환상에, 꿈이 아니고 환상에 큰 우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 노, 철 이렇게 됐을 때에 맨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동방에서 아나톨레, 그때 페르시아, 거의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중동 지역에 전부 다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면 헬라 알렉산더가 확 쓸었다가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헬라를 점령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로마예요. 로마가 중동 지역을 다 패권을 쥐고 있을 때에 다른 속국들은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여군사님 뭐 그때 계셨나 모르겠네. 일제시대 때 그때 계셨어요? 계셨지. 45년에 해방되었으니까 36년생이니까 충분히 그 있었겠네. 뭐 게다 심고 벤도에 도시락 싸가지고 벤도 가지고 메리치 693 이까다리 수리매. 근데 우리말이 자유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그때 결혼해가 애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망이 뭐예요? 독립이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이 배를 보고 영받은 자들도 뭘 기다릴까요? 배를 왜 봤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라 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악한 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정광훈 목사 내놔놓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TV를 늦게까지 봤거든요. 뭘 봤느냐? 김기동 목사, 그 다음에 만민성교교 이재로, 김삼환 목사, 이런 사람들 그거 막 MBC 그 PD 수첩 그거 계속 사회 악이에요. 그분들이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사는 일들 때문에 복음이 전부 다 훼손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하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그 김기동 목사도 여성들을 막 허벅지를 주무리면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재력이도 그거 정말 그 고약한 일을 하고 앉았어. 이런 것들은 거의 목사라고 존칭은 붙어 있는데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죠. 그런데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면 이 땅에 바로 정사와 모사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리고 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별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사들이 와서 실수를 했죠. 왜 하필이면 헤로데에게 물었을까? 신흥동에 동안교회 와서 물었어도 제가 알려줄 수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가봐라 이러면 되는데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왕궁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도전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 못하는 그런 성리를 가진 자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자기가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올 때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너 왔던 길로 아니면 곧장 가라, 너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헤롯이 화가 나서 2살 아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나쁜 자세가 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한테 수틀리는 일을 하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헤롯 같은 인간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없다고 해서 2살 안에 끔찍한 걸 다 죽이는 걸 내 눈에 내 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목사도 갈아치워버리고 그냥 그런 장로가 있어요. 자기 밭에 일 안 해준다고 사모가 자기 밭에 파밭에 물도 좀 주고 말이지 일도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래 안 한다고 그 전도사를 쫓아내버려요. 그 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시골에는
전도사님이 교육견사님과 계시는데 교육견사는 또 공부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사모는 집에 늘 있잖아. 그럼 사모를 자기 몸종을 여기고 있는 장로, 하나님 같은 장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헤롯과 같은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최소한의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자유를 갈망하고 있던 아나톨리아에 있던 이 점성술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경배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또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죄로부터 불러냄을 당하는 것,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절했어요? 아기께라고 됐어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아주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분명하게 마태복음 11절 한 보세요. 2장 11절. 분명히 이걸 보면 천주교 신부들도 회개해야 돼요.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께? 아기께. 아기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께만 우리 경배를 해야 돼요. 네.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보니까 막 자다가 눈 떠보니까 막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막 둘이서 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자기도 그 살게 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말만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성경을 내가 읽고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기묘예요. 기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동방박사가 아기께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렸던 이 사람, 경배가 뭡니까? 엎드려서, 뿔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엎드림의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예배자들이 장로가 되어가지고, 너도 장로고 나도 장로다. 우리 목사도 장로거든요. 장로 중에서 7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리고 일반 장로님, 교회 장로님들은 이제 목사를 보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장로거든. 그런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식이 극치에 달하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은 성경도 배우지 않고 교회에서 성경 강좌하는데 때려치기도 안 나와요.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을 장로로 안수준 손을 해줘야 어쩌겠어.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숭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황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에게 드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유황은 무엇입니까? 유황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이 예물은 신성한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고 불알상해서도 안 되고요. 안 돼, 안 돼.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모략은 뭡니까? 섞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속죄,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분의, 우리가 또 한 부류의 대상은 누가복음 8장 이하에 나오는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성실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남들은 전부 다 막 그 중앙시장에 거기다가 보면 막 트리를 해놔놓고 난리야, 난리.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화려하게 했는 거, 이것에도 마음이 아픈데, 동방 박사들은 자기 자유를 갈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별이 인도한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자기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신 것과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야 될 시간에 교회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는 예배 드려야 돼요. 내 일이 우선돼서는 안 되고 항상 자기 맡겨진 그 일을 맡겨진 직분을 잘 수행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방 박사의 그 간절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목자들 같이 내 일상의 일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2019년도에 우리 성탄해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모두 되시고 2020년 성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